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찬양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인간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십니다. 인간은 강해 보이지만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윗은 영맹스러운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내가 일찍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스스로를 넘어지는 담이 금이 간 것 같아요. 연약해진 담이죠. 울타리는 보호해주는데 울타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일제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매력은 솔직함에 있습니다. 그는 왕이지만 그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편 61편 2절에 보게 되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사람 누구나 약해질 때가 있죠.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문 중에 지금 젊은 세대가 얼마나 연약해 있는지, 취약한 상태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착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 어머니가 야외 활동 중에 자기 자녀가 모기에 물렸다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야외 활동을 인도한 선생님께 따지고 수학여행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수학여행에 갔다가 한 아이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책임을 인도한 교사에게 물어서 교사가 감옥에 갔습니다. 교사가 잘못한 게 없죠. 그런데 교사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런 민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운동회가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운동회를 하면 보통 두 팀으로 크게 나눠지는데 무승부로 끝나야 됩니다. 한 팀 이기면 상처를 받기 때문에 또 민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아이들이 연약하고 취약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웃을 수 없는 까닭은 사람 누구나 자신이 직면한 문제와 고통을 가장 크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 엄마들은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어릴 적에는 머리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된장을 발라줬거든요. 지금도 궁금해요. 왜 된장을 발랐는가? 근데 또 다 그렇게 잘 컸거든요. 지금 같으면 아마 난리가 났겠죠. 인간은 생각보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은 흔들리는 인간, 그리고 힘든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 인생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요. 또 절망을 이해함으로 참 소망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왜 절망하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절망은 한자로 끊어질 절, 그리고 바랄 망이죠. 바라는 게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소망함으로 힘을 얻는데 바랄 것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영혼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절망이라는 이 감정의 실체, 또 절망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또 절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언제 절망하죠? 실제로 기대가 무너질 때 절망합니다. 인간은 기대하는 존재인데 문제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기대를 좀 가지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또 기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통제할 수 없을 때 절망합니다. 우리는 다 통제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생각보다 우리가 통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통제 본능이 있었죠. 사업하는 분은 사업을 통제하려고 그러고,
또 자녀를 통제하려고 그러고. 근데 자신이 통제할 수 있을 때 약간 자신감을 갖는데 인간이 쉽게 그렇게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이 드는 걸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은 제가 병원에 갔는데 저를 맞이하는 분이 갑자기 저한테 아버님 그러는 거예요. 충격 안 받으셨겠습니까? 나는 누굴 잘못 불렀나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아버님이 뭐 된 지 오래됐지만 제가 아버님이라고 부를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웃는 겁니까? 비웃는 겁니까, 지금? 근데 생각보다 빨리 오는 거거든요. 지금 한국에 나갔더니 뭐 저보다 나이 많은 목사님이 많지 않아요. 가는 교회마다 전부 저보다 나이가 어린 거죠. 사람을 통제할 수 있나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신하는 거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등에 칼을 꼽는 거죠. 지금 다윗이 경험하는 거죠. 인간의 위선, 인간의 외식, 이중성. 사제를 보세요.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러잖아요. 높이 올려놓고 막 떨어뜨리는 겁니다.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여러분, 전쟁, 정치, 경제 모두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절망하죠. 셋째는 삶의 의미를 상실할 때 절망하죠.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데 갑자기 살아야 될 이유를 망각해버릴 때, 우리는 늘 의미를 추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네 번째, 집착하고 애착하던 것을 잃을 때 절망합니다. 절망은 대부분 관계에서 시작하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상실, 시련, 이별, 절망하게 만듭니다. 기대했던 관계가 무너져 버릴 때, 인정받고 싶은 대상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큼, 집착하는 것만큼 우리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착과 애착을 좀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기 한계와 죄를 깨달을 때 절망합니다. 젊은 때는 한계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숙하다고 그러는 거죠. 또 죄에 대한 정확한 자각,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만이 한 번은 깊게 절망해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십자가를 찾게 되죠. 저는 다윗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다윗은 자기의 죄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하죠. 시편 40편 12절에 보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환경에 대한 절망보다는 자신에 대한 절망이 더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죠. 실제로 하나님은 절망을 극복하고 소망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인생에는 다 양면이 있죠. 절망도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절망이 있습니다. 네, 부정적인 절망은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지만 긍정적인 절망은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죠. 절망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절망은 끝이 아니라 방향 전환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절망에는 숨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은 우리가 의지하고 희망했던 것들이 허망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한계를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게 절망의 숨은 목적이죠. 미숙한 사람은 사실 한계를 몰라요. 성숙한 사람은 한계를 알죠. 여러분, 이 한계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용량이라는 게 가끔 우리 집에서도 옛날에 보면 그냥 갑자기 전기가 나가버려요. 휴지가 끊어지거든요. 전기 용량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용량이 많았어요. 요즘 용량을 올렸더니 좀 괜찮아요. 커퍼시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용량이 있는 거죠. 자, 여기 이 물이 있는데 이 물에 용량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상을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는 물론 역량이 점점 커질 수 있지만 그 나름대로의 역량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 역량을 무시할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죠. 성숙하면 역량을 알잖아요. 내 크기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과식이라는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책임질 수 없는 게 있다고요. 과식, 과로. 여러분, 세탁기에는 용량이 있는 거예요, 용량이. 거기다 그냥 많이 넣으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성숙하다는 것은 자기 용량을 알고 그리고 용량을 점점 키워가야죠. 용량이 커지더라고요. 일하는 용량도 커지고 또 사람을 담는 그릇도 커진다고 생각되죠. 그러나 그 한계를 좀 아는 게 필요하죠. 다윗은 절망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인간을 배웁니다. 정말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군가를 알게 되죠. 9절에 보세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 오래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라다. 인간의 한계죠. 사람들의 권력이나 물질적인 힘 대단해 보이죠. 지금 한국에 나가니까 권력이 대단해 보여요. 네. 10절에 보세요. 그런데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 포악이 뭔지 아세요? 권력이요, 권력. 사람의 권력을 잡으면 포악해집니다. 그리고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악해집니다. 모든 사람을 다 적으로 대해요. 불의도 다 덮고 거짓말도 덮고 모든 걸 합리화시키는 거죠.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학대합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이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5년도 못 가는 게 많잖아요. 또 감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에 대해서 너무 대단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두시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포악도 탈취한 것도 재물도 허망한 것이죠. 허망은 어이가 없고 허무한 것이죠. 히브리어로 헤벨인데 입김, 안개,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 붙잡을 수 없는 것, 이게 허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권력이나 인간이나 또 물질을 절대로 과소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서면 허망하죠. 전도서는 헛되다, 헤벨 이런 말 썼습니다. 우리는 이러다 힘력, 재력, 권력, 또 건강도 힘이다. 다 이걸 힘으로 비유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모든 힘들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유일하신 힘,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온 거죠. 이거 깨달은 게 다윗이죠. 다윗이 그런 왕이었잖아요. 권력이었는데 압살롬, 자기 아들의 반역 때문에 하루아침에 모든 걸 내려놓고 지금 떠나는 거예요. 그의 권력도 재력도 사람을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그냥 맨발로 먼지를 일으키면서 떠나는 겁니다. 울면서.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 깨달은 게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했다. 어떻게 절망을 극복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첫째로 절망은 끝이 아니라 소망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 있죠. 절망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세요. 우리는 절망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뭘 의지하고 사는지, 건강이 무너지면 건강을 의지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내가 사람을 너무 의지했구나, 너무 기대했구나라는 깨닫는 거죠. 돈이 무너지면 내가 돈을 하나님처럼 신뢰했구나 깨닫는 거죠. 우리는 절망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 가장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절망을 통해서 소망의 하나님을 보게 되죠. 두 번째, 찬양을 드릴 때 절망은 힘을 잃고 소망은 솟구쳐 오르게 됩니다. 오늘 시편 60편은 다윗의 노래예요. 제목을 보세요. 다윗의 시.
전도자를 따라 여도둔의 법칙에 따라 부른 노래입니다. 노래. 이 찬양 속에 선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고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고 오늘 외치라.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고 이 선포라는 것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제가 몇 년 동안 그냥 LED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불렀더니 이게 LED가 생겼어요. 이게 선포하는 선포. 근데 제가 평생 목회한 걸 보면요, 제가 노래 불렀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또 노래를 불러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시선을 바꾸는 능력이죠. 네. 환경에서, 사람에게서, 물질에게서 하나님께 시선을 바꾸는 것. 마음을 치유하잖아요. 마음이 병들잖아요. 지금 한국 갔더니 어린아이들의 40%가 정신질환으로 지금 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40% 이상이에요. 이건 꼭 어린아이에 속한 것만 아니라 지금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있는 거죠. 찬양은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능력이죠.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가 찬양이거든요. 약한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낙담하게 되는데 믿음이 커져 보세요. 예, 기도하다가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 읽다가 믿음이 성장하고 찬양하다가 믿음이 자라면 그냥 두려움과 절망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바라볼 때 절망을 벗어나 소망을 품게 되죠. 인생은 결국 시선이잖아요. 그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절망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게 소망을 품죠.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5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네 번째, 신뢰의 대상이 바뀔 때 절망을 벗어나 소망을 품게 됩니다. 나도 인간이죠. 때로는 신뢰를 했죠. 사람을 신뢰하기도 하고 그의 용사 또는 그의 책사, 좋은 자들, 카운셀러들 또는 자녀를 의지하기도 했죠. 근데 한때는 그의 권력도 의지했죠. 재물도 많았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왕자를 노리면서 빈손이 된 것입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2절에 보세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2번 반복되죠. 6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우리를 흔드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강이든 자녀이든 물질이든 이 경제든 이게 흔들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자신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고면합니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죠? 8절을 보시면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하는 것을 허망하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5번째,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공의로우신 성품을 깨달을 때 소망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인자하시죠. 다윗이 지면한 시는 공의가 무너진 거예요. 아들이 반역한 거죠. 한국은 심각해요. 지금 한국은 이 부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게 큰 문제고요. 미리 증여해달라는 거예요. 또는 죽으면 자녀들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 가정법원에 부모의 재산 때문에 싸우는 자녀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가정법원 판사로 일하는 분이 쓴 책을 김재원 장님이 나한테 선물해 줬는데 정말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OECD 모든 나라의 가치관 첫 번째가 가족인데 한국만 돈이래요. 한국만 물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 많으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자녀들이 부모가 일찍 죽기를 소원하고
또 죽으면 또 싸우고.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내가 아무런 걱정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편하게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정말 세상이 너무 삭막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공의하심, 세상이 다 거꾸로 됐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제는 이게 반역이 생기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참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킬 거라는 사실을 안다면 소망을 품게 됩니다. 표현할 때 절망을 힘을 잃고 소망이 자랍니다. 8절에 보면 기가 막힌 표현인데요. 백성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다윗은 솔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토해낼 줄 압니다. 여러분, 표현되지 않은 감정이나 표현되지 않은 절망과 두려움은 숨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두려움에 관해서 좀 극복하는 거 말씀드리겠지만, 두려움이든 절망이든 간에 상처든 간에 숨겨두면 그게 우리를 또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바라보고 그것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 놀라울 만큼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절망도 표현하면, 두려움도 표현하면 힘을 잃어요. 그래서 처음에 설교할 때 강단 올라가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지금도 두렵지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그럴 때 내 스스로가 오늘 너무 무서워요. 너무 두렵네요. 이렇게 표현하면 오히려 두려움이 사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근데 글로 표현하면 또 놀라워요. 자신의 감정이 글로 표현되게 되면 카타르시스라고 그래요. 정화가 되면서 우리가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 다윗은 절망만 표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생이란 무엇인지, 인간이란 누구인지를 표현하면서 그런 인생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 번째,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릴 때 절망은 물러가고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 고요하게. 1절 보세요. 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5절 다시 보세요. 나의 영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잠잠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드미아인데요. 그냥 잠잠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조용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 이웃과의 대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자신과 대화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과의 대화를 잘합니다. 자신을 설득하고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보듬어주고, 이게 정말 대단한 대화 기술이잖아요. 우린 사탄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율법의 소리를 듣게 되죠. 너는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안 된다. 여러분, 그런 소리에 지면 안 되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 아직 끝내지 않은 건데. 소망을 품어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절망은 문제를 크게 만들지만, 사람을 두렵게 만들지만, 두려움을 극대화시키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는 작아지고 절망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강력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15장 13절을 보세요.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시키는 건 마귀예요. 세상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늘 소망을,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에요. 세상의 소망은 신기루와 같아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높이 있는데 올려놓고 떨어뜨려 버려요. 망신을 주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죠. 로마서 5장 5절을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의 소망을 품면 물론 무시하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허망하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노력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품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고 우리는 자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모든 것이 놀랍게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있는 사람들의 묘미죠, 묘미.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의 영혼의 탓이 아주 견고해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탓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 여러분, 이 탓이라는 것은 배에 있는 거잖아요. 탓을 내리면 배가 움직이지 않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이 영혼의 탓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바다 아래가 아니라 하늘에 놓여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소망을 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이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 영혼의 탑, 그건 그를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세상에 우리를 위하여 앞서가셨는데 어디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바다가 아닙니다. 하늘이죠. 히브리서 9장 24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우리의 탓은 바다가 아니라 하늘에 걸려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이 역설적으로 주기 때문이죠. 제가 돌아와서 어떤 분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미국 분인데요. 하나님 우리 축복하는 방법에 4가지가 있다는 거죠. 좀 궁금하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는 건데 놀라운 통찰을 줬습니다. 첫째, 하나님 사람을 통해 축복한다. 사람을 통해서. 맞잖아요. 요셉도 사람을 통해 축복하시고, 다니엘도 사람을 통해 축복하시고, 에스도 사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지만 사람을 무시해도 안 되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좋은 만남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천사를 통해서, 아니면 하늘에서 만나를 드리는 놀라운, 이것은 인간의 그 상상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신 거죠. 세 번째, 어떻게 복을, 손으로 하는 일에,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내가 창고와 손으로 하는 일에,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지 거기에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게으른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열심히 일한 걸 통해서 복을 주기 때문에. 4번째가 놀라웠습니다. 4번째 복은 하나님 우리를 복 주셔야 돼요. 원수를 통해서 복을, 원수, 맨수. 요셉도 보세요. 요셉을 괴롭혔던 사람 때문에 요셉이 잘 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을 괴롭힌 사람 때문에 다니엘이 잘 되는 거죠. 저도 인생에 보면 현재 인생이 너무 공고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저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잘 된 거예요. 또 너무 고개 끄덕이지 마시고요. 근데 지나고 보면 우리 교회가 탄생된 게 어떻게 탄생했죠? 제가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탄생된 거죠. 저도 많이 힘들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번에 집회 갈 때 어떤 한 교회 갔더니요, 목사님이 그 방에 피로 얼룩진 옷을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여기 또 옷을 걸어놨으면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23년 목회 중에 정말 어려운 일 많이 겪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을 내쫓으려고 70명이나 되는 조폭을 보냈더래요. 70명이나 조폭을요. 그때
피가 나서 이 옷이 쏟아진 거래. 정말 70명까지는 아니고 4명 정도 족복을 보낸 적은 있습니다. 제가 4명 정도 익산에 갔는데 4명을 족복을 보냈더라고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가리가 단단한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하고 엄청난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 신앙에 역전이 있는 거예요. 역전. 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지어 우리를 괴롭히다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역전의 드라마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더 놀라운 일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는 걸 압니다.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쉼표를 찍고 계시지 마침표를 찍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